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중요한 활력을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돈과 권력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이끌어주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돈은 있지만 사랑이 없고 명예는 있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넘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커트 리터 박사의 유명한 쥐 실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실에서 키우던 쥐를 12마리를 그 플라스틱 수조에 빠뜨렸어요. 좀 잔인하죠? 그랬더니 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마리는 몇 분 안 돼서 죽고 나머지 9마리는 한 15분 정도 살아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쥐들을 건져내가지고 잘 말려주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잘 보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실에서 키운 쥐들은 그래도 한 9마리가, 12마리면 9마리가 15분 정도 견뎠는데 놀란 거는 야생쥐 있잖아요. 야생쥐. 야생쥐가 실험실의 쥐가 셀까요? 야생쥐가 셀까요? 네, 야생쥐를 잡아서 빠뜨렸더니 야생쥐는 15분을 못 견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험실의 쥐들은 인간의 손길을 탄 거예요. 근데 야생의 쥐들은 순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순전히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바등바등 몇 분을 헤엄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이 벽은 미끄럽고 도저히 올라갈 힘이 없고 길이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던 야생쥐는 곧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 리터 박사가 또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 건져주고 했던 쥐들, 그 쥐들 이 그룹하고 전혀 건져주지 않았던 쥐 그룹을 다시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도 건져주지 않았던 이 쥐들은 평균 15분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살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건져주고 또 몇 번 건져줬던 경험이 있는 쥐들은 무려 60시간이나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60시간. 그럼 몇백 배나 더 오래 살아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이분이 원래 리터 박사가 누구냐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은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고르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 현대사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한가? 왜 이렇게 불행을 많이 느끼는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매체에 속지 마십시오. 집값이 안 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노후에 국민연금 다 바닥나니까 우린 희망이 없어.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소리예요. 어느 곳에 어느 구멍에 다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힘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소망이냐면은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절망하여서 다들 도망쳤어요.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예수님 따라다녔다.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직장도 사표 쓰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 결국이 뭐냐? 예수님께서 힘없이 끌려가셔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절망에 빠질까 봐 사실은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죠. 내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는 것은 너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들도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절망에 빠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다시 희망으로 들떴습니다. 그 희망에 들뜬 제자들은, 희망으로 가득한 제자들, 성경으로 얘기하면 소망이 가득한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핍박을 해도, 어떤 불이익을 줘도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당신들도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전파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이 우울하고 낭망하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기도하고 있고, 어느새 보니까 성경 읽고 있고, 어느새 보니까 일어나서 꿋꿋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 아니, 죽는 게 오히려 소망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제자들은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장면을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대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너희를 만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한다고 할 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풍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이 풍성함이 넘쳐서 감사가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 기쁨과 평강의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타락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영원한 진리의 나라, 복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를 위한 거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 가운데 누가 전도를 하면 교회에서 뭐 금반지 하나 주나
냉장고를 상품으로 주나? 그럴 때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긴 있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금반지 주긴 했어요. 전도왕에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이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도바울 전도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것, 너희의 영혼과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접어드는 것, 그래서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자 훈련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네? 매일 말씀 석장 이상 읽으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다른 사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5일날 쉬니까 좋죠? 할렐루야.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쉐어링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너희를 위한 거란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위한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엄마 위한 거예요? 아빠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라고 하는데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예? 나중에 와닿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와닿으면 때는 늦어. 근데 미리 와닿으면 감사한 거고, 미리 와닿으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은 자들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냈을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거고, 그곳에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인 거고, 이 땅의 삶은 다 결핍이 있는 거고 부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냈어도 다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책을 소개하는 그 강의를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김훈 작가예요. 남한산성, 칼의 노래. 거기를 보면은 이 스토리들,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그 남한산성의 병자호란 이런 얘기를 다루는데, 또 최근에는 아마 그 하얼빈이라는 작품을 또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작품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고뇌하는 인간. 아주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사건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그 전투가인데 우리는 영웅으로 보잖아요. 23전 23승, 세계적인 이 해군 장군, 위대한 장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전쟁 하나, 전투 하나를 치를 때마다 얼마나 고뇌를 하고 얼마나 연구를 하고, 심지어 그가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르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배에다가 막 토를 했다는 거예요. 토를. 배멀미해서가 아니라 토를 할 정도로 그가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제 조카가 시험 기간 되면 토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정말 전심전력으로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열심히 놀고 시험 볼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더니 토를 하더라고. 근데 열매가 좋았어요. 진짜 꼴찌로 들어갔거든요. 서울의 모 대학을, 공대를. 근데 2등으로 온가 차석으로 졸업을 하더라고요. 토할 정도로 공부를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전투를 한 거예요. 남한산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나라 군대에 항복을 할 건가 말 건가, 그 치열한 논쟁이 있는 거, 그 사이에. 그런데 그분 정말 인생 열심히 산 분이에요. 동아일보 기자로 들어가가지고 황석영 작가의 이 따라다니는 기자였어요. 자기도 작가가 되고 싶었죠. 이분은 시대를 진짜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기자는 현장 속에서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고민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가 산문집을 냈던 제목이 뭐냐? 허송세월이라는 제목이다. 허송세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을 그가 다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참 많은 허송세월을 살았구나. 허송세월한 것이 참 많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은 참 멋지게 늙어가는 이 작가였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냐? 솔로몬하고 비슷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대한민국이 업적을 이룬 것,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선진국을 이룬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얻기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낡아짐의 결실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영상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20살부터 만 21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20살까지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겉으로는 노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세포들이 이제 늙어간대요. 뇌세포도 늙어가고 피부도 늙어가고 계속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 늙어가는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쁜 아이가. 예, 한 바퀴 돌았죠? 마지막에 무섭지 않아요? 너무 예쁜 아이가 참 예쁜 소녀로 자라다가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다가 또 멋진 아주머니가 되었다가 할머니가 되고 더 늙어가고, 그 할머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할머니는 여기저기 아파요. 제가 옛날에는 왜 노인들이 잠이 없나 의아했거든요. 왜 나이를 먹으면 잠이 없다고 하는데 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아파서 일어나는 거, 아파서. 여기저기 아파서 일어나고 또 숨차서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쥐가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몸의 노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의 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 몸이 죽어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갈수록 병이 하나둘씩 늘어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화불량 좀 있고 두통 좀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콩팥이 망가졌다고 하고, 심장에 이게 혈관이 막혀서 스텐스 시술해야 된다고 하고, 뇌세포가 이렇게 쭈그러들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미각도 잃어가고 청각도 잃어가고 시력도 잃어가고, 몸이 아픈 것은 더 늘어가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이고, 아기 때는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게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인간이 무슨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은, 나이 먹는 육신을 바라보는 것은 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이 늘어납니까? 옛날처럼 따뜻한 가족애가 없어지는 그것도 있지만은 나를 보면 우울한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육신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늙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낡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뭘까요? 영혼인 거예요. 영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새로워질까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이 아프고 늙어가는 건 정상인 것입니다. 흙으로 가는 과정이기에. 요즘에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방학 때마다 가고 또 휴일마다 또 갔으면은 농사 짓는 과정을 다 보게 됐어요. 옛날에 농사 질 때 참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쌀미를 보면은 8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만들면 쌀미가 된다고 해요. 손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림이 있는데 이 사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압니까? 예? 예. 뭐가 좀 자란 거예요? 쌀.
그 쌀이 싹이 나가지고 이게 자라면 짤짝 자라면은 뭐가 되고 이게 좀 더 자라면 이제 자리 잡는 거 다시 바로 첫 번째 사진이.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가 맺으려고 하죠. 세 번째 사진. 이제 열매가 맺었죠. 예? 네 번째 사진. 열매가 익어가죠. 내가 기억이 살짝. 모니터 하나 해야 돼. 열매가 익어가죠. 자, 그런데 한번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입니까? 열매는 익어가는데 이파리는 누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섯 번째 사진, 탈곡기에 탈고 가는 장면. 그 이파리는 이제 싹둑 베어서 아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마지막 손바닥에 이게 뭡니까? 벼라고 하는 거예요. 벼. 이것을 껍질을 벗기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속사람이 알차게 익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고 아파지고 있고 여기저기 낡아지고 있는데 노랗게 뜨고 말라 죽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귀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낡아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 몸은 여기저기 아파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벼를 볼 때 벼가 누렇게 뜨고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으면 농부가 절망에 빠집니까? 아니에요. 황금 들판을 보면서 농부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그 벼가 자기는 죽어가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그 열매는 100개가 넘는데요. 한 알이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얘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구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열심히 살아요. 벼만 보면은, 그 풀만 보면은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허송세월이구나. 육신만 보면 허송세월이에요. 세상만 보면 허송세월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걸 보게 되면은 알찬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주 실한 인생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맹이는 맺지 못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까 우리 노아의 과정 봤듯이 다 늙어가고 다 병들고 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마지막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지만은 우리는 날로 새롭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젊든지 늙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관념이 아니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현상을 보면서 영혼이 정말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열심으로 살아내지만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나는 삶을 더 우선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다시 한번 16절부터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오늘 성경 구절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구절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영적이면서도 문학적인 구절인지 몰라요.
무슨 법이 쓰였습니까, 이게? 예? 여러 가지가 쓰였어요. 대꾸법, 대조법, 역서법, 비유 다양하게 쓰였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으니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비유가 쓰였어요. 대조가 쓰이고 대꾸가 쓰였어요. 우리의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겉사람은 육신을 얘기하고 속사람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또 겉사람이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잠시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제사 안 지낸다고 충돌이 일어나고, 회사에서 고사 안 지낸다고, 회식에서 술 안 먹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환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겉사람은 잠깐을 사는 거, 우리가 잘 살아봤자 100년, 이제 앞으로 한 120년까지 산다고는 하지만 100년 살기도 어렵잖아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대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야 되겠느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1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계속 낙심할 일이 생겨요. 성적이 안 나와도 낙심 생기고, 몸이 어디가 아파도 낙심이 생기고, 가족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문제 생겨도, 자녀가 문제 생겨도 낙심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낙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누워있고 좌절하고 못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세상에는 평생 낙심할 일이 있지만 평생 일어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14절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 세상은 잠깐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우리가 모두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